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 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한국의 경상대학교 축산학과의 주선태 교수라는 분이 쓰신 아름다운 시작이라는 짧은 간증집이 있습니다. 이 책은 주선태 교수의 처음 예수를 믿으면서 경험하고 느낀 것들을 기록한 일종의 영적인 일기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주선태 교수는 평생을 예수쟁이들과는 상종하지 마라는 어머니의 유언을 지키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학 시절에 아내와 딸 소영이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나가도 본인만은 절대로 교회 근처에도 가지 않으리라 작심하고 또 그렇게 지켰었는데요. 한 번은 교회를 갔다 온 아내가 그렇게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소영이를 교회 사람들이 고아인 줄 알아요. 아빠가 없는 고아인 줄 알아요. 그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내 딸이 아빠 없다고 오해를 받다니 그러면 내가 오해를 풀어주리라 하고는 교회를 한번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첫 예배에서 이 주선태 교수의 마음에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 예배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내 아들아,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이제 편히 쉬어라. 내가 너의 모든 짐을 덜어주마. 그 예배를 통해서 그런 음성을 듣게 된 데는 이 주선태 교수의 지나온 그 말 못할 그 시절에 그 아픔이 있었습니다. 주선태 교수의 어머니는 6.25 직후에 빨치산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어서 사형을 선고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극적으로 탈출을 해서 도망을 쳐서 개명하고 이름을 바꾸고 다른 사람으로 살면서 평생을 살아오신 것이죠. 그러다 보니 늘 자신의 정체가 발각되어서 잡혀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았고 또 그 사실을 아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용도 당하고 괴롭힘도 받고 참 그렇게 어머니가 겪으시는 고초를 이 주선태 교수는 어릴 때부터 보면서 자랐고 또 자신도 그런 고초를 함께 겪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인생은 이를 악물고 싸워내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터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공부도 전투적으로 하고 일도 전투적으로 하고 정말 유학생활도 이를 악물고 목숨을 걸고 전투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에. 그런데 그 첫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에 들려온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그만 그의 철벽 같았던 이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 예배에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다음 예배를 또 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고, 그때의 여정을 이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한 대목을 읽어드리고자 하는데요, 억울해요 라는 제목으로 그가 쓴 장에서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에 관한 책을 선물 받았어요. 그날 밤 꼬박 당신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죽었는지를 읽었어요. 그리고 화가 나서 너무 괴로웠어요. 이해할 수 없는 당신의 바보 같은 행적들이 나를 미치게 했어요. 나는 내 딸 소영이가 죽을 죄를 지었는데 나보고 대신 죽으라고 하면 자신 있게 그러겠노라고 금방 말하지 못할 것 같아요. 몇 번은 망설이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내 죄를 뒤집어 쓰고 나를 위해 죽어갔나요? 왜 그렇게 바보짓을 하셨나요? 나는 하나도 고맙지 않아요. 너무 미안하고 염치 없고 부끄러워 이제 당신의 얼굴을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나는 당신을 사랑할 자격이 없어요. 당신의 사랑을 받기에는 지은 죄가 너무 많아요. 내게 손 내밀지 마세요. 당신의 손을 잡기에는 제 손이 너무 더러워요. 나를 안으려고 하지 마세요. 당신의 품에 안기기에는 내 몸의 냄새가 너무 역겨워요. 이제 막 당신에 대한 사랑이 시작되는 것 같았는데, 그래서 가슴 설레고 당신에게 예쁘게 보이려고 노력했는데 내 자존심을 꺾어 말아 고민하고 있었는데 억울해요. 너무 억울해요. 주선태 교수는 이 글에서 자신이 겪고 있는 이 당혹감을 역설적으로 원망과 불평으로 털어놓고 있습니다. 그는 왜 당혹감을 느끼는 것일까요? 도대체 왜, 도대체 어떻게 자신처럼 더럽고 추한 이에게 하나님이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 이해하지 못하는 당혹감을 이렇게 역설적으로 그는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알아가는 과정에서 그 사랑을 깨닫는 어느 순간이 되면 누구나 이런 당혹감에 직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추한 인간을, 세상에 좀 더 경건하고 선하고 괜찮은 사람도 있을 텐데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또 구원해 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 느끼는 이 당혹감, 왜,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강절 셋째 주일이죠. 기다리는 사람들이란 주제로 성경을 살펴봄에 있어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다면 바로 오늘의 주인공 마리아 그녀일 것입니다. 마리아는 인류 역사에서 거의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유일무이한 경험을 한 여인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여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하고 출산하는 그런 경험을 또 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특별한 경험이었든지 캐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성인의 반열에 올려놓고 그녀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기까지 하죠. 그 마리아가 경험한 사건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천사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는 듣게 됩니다. 본문 28절과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천사가 마리아에게 들어가서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여기에서 마리아를 부르는 호칭이 나오죠. 그녀를
마리아야 하지 않고 은혜를 받은 자요. 그녀의 별명은 은혜를 받은 여자입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평안을 누리라고 천사가 선포하고 있죠. 30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여자로 소개됩니다. 그녀가 입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31절 이하가 이렇게 말해주죠.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은 이름이 예수라고 불릴 것이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네 아들이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왕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불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우리가 사는 타운의 시장만 되어도, 아니 이 뉴저지의 주지사만 되어도 얼마나 부모에게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혹은 미국의 상원 의원이 되거나 오바마처럼 아시안으로서 최초의 대통령이 되었다면 그 부모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영광이 되겠습니까? 뭐 타운은 물론이요, 한국과 이 미주의 한인 사회에서 난리가 나겠죠. 자녀가 여기 버겐 아카데미에만 들어가도 말하고 싶어서 막 입이 근질근질거려서 견딜 수가 없는 게 우리들인데, 하물며 이 미국 땅에서 시장이나 주지사나 무슨 상원 의원이 된다면 그것만 해도 얼마나 큰 영광이며 기쁨일 텐데, 마리아에게는 도대체 어떤 복이 약속되었습니까?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왕을 네가 지금 잉태하고 출산하게 될 것이다 하는 엄청난 약속을, 복을 마리아에게 지금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가 선택된 이유가 이 본문에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는 마리아보다 훨씬 더 고귀한 신분에, 높은 지위에, 지혜롭고 많이 배웠고 훌륭하고 혹은 더 경건한 여자들이 얼마든지 있을 텐데, 예루살렘에 있는 귀한 신분의 제사장의 딸도 아니요, 어떤 귀족의 집에서 훌륭하게 제대로 교육받은 그런 영양도 아닌, 귀한 딸도 아닌 저 옛 갈릴리 북쪽에 있는 지방에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그 전까지는 나사렛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심지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는 소리를 들을 정도의 그런 깡촌에서 이름도 없는 집안에, 아무것도 아닌 집안의 딸, 한 14살이나 됐을까 모르는 소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토록 위대한 약속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가지고 오긴 왔지만 천사가 그 소식을 전하면서도 보니까 도대체 네가 왜 이 놀라운 은총의 이 복에 선택된 소녀가 되었는지 천사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를 부르기를 은혜를 입은 자요,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전생에 무슨 큰 착한 일을 했기에 이런 복을 덩굴채 네가 누리냐, 이런 뜻인 거예요. 마리아야 하지 않고 은혜를 입은 여자야, 이 복도 많은 여자야, 도대체 네가 또 뭘 이쁜 짓을 했길래 하나님이 너한테 이런 복을 주시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받는 복이기 때문에 그것을 천사가 뭐라고 부릅니까? 은혜라고 부르는 거죠. 은혜. 이것의 의미는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기도하신 것을 들어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70인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할 때 그 보고를 들으시고 기쁨에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런 기도가 등장하죠. 10장 2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크게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이 복음의 역사를 지혜로운 선지자들, 슬기로운
바리새인들, 지위 높은 고관들, 왕들에게는 숨기시고 누구에게? 어린 아이에게는. 여기서 어린 아이란 7살, 8살짜리 아이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슬기와 지혜와는 상관없어 보이는 그런 무지해 보이는 대중들에게 이런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율법도 모르는, 종교적인 그런 훈련도 되어 있지 않은 아무것도 모르는 이 대중들에게 나타내시다니 그것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맞습니다. 주님의 뜻이 맞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뜻이니 그것에 대해서 옳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러다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이 들려주신 포도원 주인의 비유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나죠. 포도원 주인이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계속 인력시장에 나가서 일꾼을 데리고 와 포도원에 집어넣고 임금을 줍니다. 그런데 9시에 온 사람과 5시에 온 사람을 똑같이 하루 일당을 다 주는 거예요. 9시에 일찍 온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들이 일당을 다 받으면 우리는 엑스트라로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너스로 더 주셔야죠 라고 했더니 그 포도원 주인이 답하기를 이 사람아 내가 너하고 하루 일당 주기로 처음부터 약속했고 그 일당을 너한테 주지 않았느냐. 이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내가 일당을 다 주든 말든 그것은 이 일당을 주는 나의 마음이지 포도원 주인이 내 마음이지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네가 나에게 옳다 그르다 할 자격이 어디에 있단 말이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의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의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복을 저 왕궁에 있는 어떤 공주에게나 아주 대제사장의 고귀한 딸에게나 아주 지혜롭고 슬기로운 어떤 선지자나 율법사의 딸에게 주지 않고 시골에 있는 아무것도 모르는 14살짜리 소녀에게 그 복을 주기로 한들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저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보고 전파하고 듣게 하지 않고 무지하고 배운 것 없고 물고기 잡다가 오고 농사 짓다가 오고 시장에서 물건 팔다가 세금 걷다가 온 무지한 제자들을 이 구원의 도구로 쓰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지 그것을 누가 옳다 그러다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이에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에겐 그렇게 할 권세가 있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한들 누가 그것을 그러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받게 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왜 그런 복을 나에게 주시는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은혜라고 부르는 거죠. 은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보고 듣는 것을 이렇게 계속해서 평가하시지요. 누가복음 10장 23절입니다. 기도를 마치신 후에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되도다.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슬기롭다는 많은 선지자들이 이것을 보려고 하고 지위가 높은 많은 임금들과 고관들이 세상의 고급 정보를 가장 먼저 취합해서 먼저 알고 있는 힘을 가진 그들조차도 이것을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너희가 듣고 있는 이것을 2000년 전부터 아니 수천 년 전부터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모두가 보고자 듣고자 하였으나 그들은 듣지 못하였도다. 그것을 누가 듣고 누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있는 너희들 물고기 잡다가 불려온 농사 짓다가 불려온 시장에서 장사하다가 불려온 너희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 현장에서 이 구원 역사를 보는 듣는 복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들이 선택을 받았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이유죠.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은혜라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우리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들의 지성으로는 그 비밀을 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당혹감을 마리아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들어보십시오. 34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걸 우리말로 바꾸면 나는 도무지 그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말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 뜻이에요. 종종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하다 보면 그런 반응을 만납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 담배나 좀 끊고 갈게요. 이걸 어떻게 안 끊고 교회를 어떻게 갑니까? 목사님, 제가 술이나 좀 끊고 가겠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는 못 가요. 제게 숨겨진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좀 버리고 갈게요. 그 마음속에 무슨 의아함이 있습니까? 이 모습대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날 받아주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모습의 죄인을 받아주겠느냐? 이런 문제를 가진 인생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대로 보응받으리라는 이 분명한 이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고방식으로는 아무리 계산해도 이 죄인들이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 마리아의 당혹감에 대해 그리고 우리들이 느끼는 의아함에 대해 천사가 이렇게 답을 주죠. 본문 35절 이하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의 생각으로는 물론 안 되지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너의 생각으로, 너의 판단으로, 너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으심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36절 봐라, 여기에 또 예가 있다.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네 생각, 네 판단, 네 경험, 네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구원은, 죄인의 구원은 스스로의 능력이나 판단이나 계산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 이루시는 일이고 말씀의 능력이 이루시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재미를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바로 이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고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알지 못하면 예수 믿는 게 엄청나게 무거운 짐인 거예요. 막 예배 드리기 싫어 죽겠는데 주일 아침에 예배를 가야 돼요. 막 시간도 없는데 봉사하라 그래요. 돈도 없는데 막 헌금해야 돼요. 할 줄도 모르는데 자꾸 뭐 하라 그래요. 뭐 마음도 안 생기는데 자꾸 뭐 형제를 도와주고 용서하라고 화해하라고. 안 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 안 되는데. 우리 인간의 능력은 다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것이 신이 나서 즐겁게 기쁘게 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비밀은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제일 큰 비극 중에 하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이 성령의 능력도 말씀의 능력도 모른 채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름이 없는데 엑셀을 자꾸 밟는 차와 똑같은 거죠. 아무리 밟아본들 차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도 말씀의 능력도 모르고 의지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아무리 채찍질을 한들 그렇게 예수 믿어 그게 집사요 그게 권사요 장로요 때려보세요. 되나? 길티필링만 자꾸 늘어나고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허식 외식만 자꾸 늘어나는 것이지 그것은 믿는 것도 아니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한 여자가 7 남자와 결혼하고 죽어서 부활하면 누구의 남편이 되겠어 하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자 예수님께서 참 답답한 심정에 이 제사장을 배출한다는 사두개인들아 니네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참 기가 막히는구나 하고 본문에는 없지만
혀를 차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29절이에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오늘 성도의 비극이 이거예요. 성경을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러므로 당연히 몰라요. 그러니 신앙의 세계를 모르는 겁니다. 책상에 앉아서 계산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이게 되나 안 되나? 섬기는 거 되나 안 되나? 봉사하는 거 되나 안 되나? 희생하는 거 되나 안 되나? 용서하는 게 되나 안 되나? 화해하는 게 되나 안 되나?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아무리 계산해봐야 그게 되나?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교회를 꾸려나가면 그것과 같은 비극이 없는 거예요. 그것과 같이 안타까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회복해야 되는 것,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성령의 능력을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아는 은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을 의지하게 되면 비로소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의아함과 당혹감으로 질문했던 마리아가 천사의 그 말을 듣고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3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간 이의 바른 고백이 바로 이것이에요. 나는 모르지만, 나는 안 될 것 같지만, 나는 주님의 종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잉태할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나아가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죄와 악의 권세가 무너지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저 굳은 마음이 녹을 것이고 그 말씀대로 저 불모의 땅에 생명의 나무가 자라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말씀의 능력을 아는 성도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찾아온 천사의 임무가 끝나는 거예요. 천사가 그제서야 떠나가니라.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제서야 천사의 임무가 끝났다는 거예요. 천사는 그냥 마리아에게 와서 네가 잉태할 거야 하나님의 아들을, 그것을 전하는 것으로 천사의 임무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때 너는 전할 뿐 아니라 그녀가 믿을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그녀를 깨우쳐야 한다. 거기까지 미션을 받은 거예요. 만약에 전하는 것만이 그의 미션이었다면 잉태할 거야 라고 말해주고 마리아가 아니 질문이 있는데요. 질문은 코트에 가서 해. 나한테 묻지 마. 폴리스들이 하듯이. 답답한 거 있으면 코트 가서 직접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티켓만 주고 나 가버리잖아요. 천사도 가버리였을지도 몰라요. 그거는 미가엘 천사한테 말해. 가브리엘의 임무는 여기까지야. 그리고 갔을지도 모르지만 가브리엘 기다린 거예요. 그녀에게 말해준 것이죠. 네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마리아가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보고 가브리엘은 그의 임무를 마치고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보여야 하는 마땅한 믿음의 반응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만약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오늘의 설교의 미션은 끝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으면 오늘 설교는 시간이 되어도 끝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으시는군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복을 주시는가. 우리는 마리아가 부럽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나도 그런 천사의 말을 직접 듣고 그런 제자들처럼 복음의 역사를 눈앞에서 보면 잘 믿을 텐데 말이지. 그러나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는 복은 결코 마리아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고 누린 것과 비교해
작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들이 누리는 복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십시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이죠.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국인들 중에서도, 수많은 한국인들 중에서도, 이 이민사회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저보다 이쁜 사람도 많고, 나보다 똑똑한 사람도 많고, 나보다 더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내 이웃에는 예수는 안 믿지만 구제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왜 그를 택하지 않으시고 왜 나 같은 죄인을 택하셨나요?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절을 보십시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는 거저 주시는 구원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로마서 1장 7절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한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역장이 나를 제일 사랑해. 그러면 그 구역 모임에 가고 싶지 않겠어요? 우리 회사 사장님은 나를 특별히 아껴. 그러면 어지간해서는 그 회사를 떠나고 싶지 않겠죠. 우리 스토어에 가면 직원들이 여럿 있는데 고객들이 와서 다 나만 찾아. 그럼 여러분, 그 스토어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신이 나고 즐겁겠습니까? 사랑받는 자의 행복이죠. 하나님은 온 인류 가운데 나만 찾으시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약속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이, 목사님 말이 그랬지. 다 사랑하는 중에 나도 하나겠지요. 그러면 그 사랑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주의 종이오니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때부터 그 사랑의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그릇을 가져다 대어야 그 그릇에 빗물이 차는 것처럼 폭포수 같은 은혜가 쏟아지는데, 나 같은 사람을 무슨 사랑하시고 그냥 주님이 뉴저지에서 1000명 구원하자, 그리고 한 움큼 확 집으시는데 나도 운 좋게 꼈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면 그 능력을 맛볼 길이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다 이루려 하면은, 우리의 인생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방황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사명을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목적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디도서 1장 2절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의 약속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생의 약속을 묵상해 보시는지요? 여러분, 직장을 다니시면 내가 과장으로 진급하면 얼마나 좋을까? 비즈니스를 하시면 내가 이 비즈니스 2호점, 3호점, 체인점을 내면 얼마나 신이 날까? 집을 사려고 애를 쓰고 계시면 내가 내 집을 소유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하시지 않아요? 묵상하시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주님이 주신 영생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떨까? 묵상하시는지요? 소망하시는지요? 고대하시는지요? 주님은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약속 앞에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그리고는 우리의 모든 관심은
죽기 전까지 어떻게 편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좀 더 모으고 살 것인가? 어떻게 더 큰 집으로, 좋은 집으로 옮길 것인가? 모든 관심이 영생과 상관없는데 집중되어 있다면 우리는 마리아가 한 이 고백을 아직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고백하고 그녀의 모든 시간은 이제 무엇에 집중되어 있을까요? 오로지 그 사건, 그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그 사건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이 끝나자마자 마리아가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리아는 바로 어디로 달려가요? 엘리사벳에게 달려갑니다. 왜요? 천사에게 받은 이 약속을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마리아가 그 약속을 그저 옆으로 제쳐놓고 말았다면 엘리사벳에겐 다음에 갈 때, 명절 때 또 한번 가서 보지, 그러고 말았을 거예요. 마리아는 즉시로 그 천사가 떠나가자마자 39절 없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천사가 떠나가자마자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의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왜 간 거예요? 왜? 천사의 말을 믿은 거예요. 천사의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천사의 그 약속을 마음에 품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의 약속을 받았다면, 그 영생의 약속이 진짜인 줄 믿는다면 그 영생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얻기 위하여, 그 영생의 약속을 전파하기 위하여 일어나 빨리 세상을 향해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죄의 길로부터 빨리 일어나 의의 길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혼자만을 위해 살던 삶에서 빨리 일어나 이웃에게 나아가 그 영생을 외치지 않겠습니까? 죽어가는 인생들이 맞다면 그들에게 이 영생이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외치고 전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빨리 일어나 달려가지 않고 있다면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고백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좋고 안 돼도 그만이고, 안 되면 어떡하냐? 괜찮아요. 저는 곧 모기지 끝나니까 내 집에서 살 기쁨이 있습니다. 안 되면 어떡하냐? 저는 조금만 있으면 우리 아들이 하버드 갈 거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안 되면 어떡하냐? 우리 남편 비즈니스가 잘 될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 대박 날 겁니다. 그것만 바라보고 살고 있어요. 영생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이죠. 뭐 보이지도 않는 세상을 뭘 그렇게 생각하고 고대하고 하며 인생을 낭비합니까? 우리들의 진짜 숨겨진 신앙 고백은 그것이 아닐까요? 마리아가 고백했듯이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정말 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강림을 선포하러 온 천사 가브리엘이, 다시 오실 주님의 오심을 선포하러 온 천사 가브리엘이 임무를 마치고 떠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못 떠나고 우리 주변을 뱅글뱅글 맴돌면서 언제쯤 내가 이 인간이 고백하는 것을 보고 떠날 수 있을까?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이 대강절의 고백은 바로 이 마리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 삶에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 마음에 그 주님의 약속을 품을 것입니다. 그 약속이야말로 내가 들어야 하고 구해야 하고 남은 생애를 일생을 들여 추구해야 할 주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가브리엘이 한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브리엘이 무엇이라 하였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늘의 평안이 비로소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없으면
그 평안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평안의 빗줄기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흘러가 버려요. 이 대강절에 주님 오심을 듣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의 고백으로 말미암는 평안이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에 좀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분인 줄은 몰랐습니다. 얼굴만 보고 판단해서 죄송합니다. 은혜를 받은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